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앞두고 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성령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불을 통해서 크신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전조다라고 믿으면 어떨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심, 회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성령이 함께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들. 그 치유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덮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역사,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좀 따라하고 싶었던 마치 유사복음이죠. 예수의 이름, 그것이 마치 주문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스게바의 일곱 아들의 사건을 우리가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려고 했던 그냥 모양만 흉내내었던 그들을 덮쳤던 사건.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치 주문서, 마치 그들의 비법이 담겨 있는 책들, 어쩌면 이런 편이죠. 재산 목록과도 같은 정말 귀중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니 그것들도 다 태워 없애는 역사.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리고 세력을 얻게 되는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지금의 에베소 도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무역한이고 그러다 보니 쾌락과 우상과 정말 죄가 가득한 도시에도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은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일하시는 걸 알고 그의 마음에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침내 그래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가 가야 될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신앙생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가 아니면 내 삶에는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마치 바울에게는 그래 내가 마침내 예루살렘 본부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이 전도의 사명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크신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다 보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 시험이 와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그 전조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사명을 다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람 이름들, 오늘도 등장하지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라고 보내고 자신은 조금 더 이 아시아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저 바울 때문에 우리의 생업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의 이익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 사람이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선동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마치 여론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의 직업도 잃고 우리의 이익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숭배했던 아데미 신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선동하니 28절에 에베소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그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여러분 거짓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외침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 외침에는 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려 달라드는 거예요. 연극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일제히 달려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했던 이들도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의 폭동으로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정말 은장색이라고 하는 그들이 마술을 행하는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직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한 거죠. 발동한 거죠. 이게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되면 안 되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의 밥그릇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도 같이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여론전, 선전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나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르르 몰렸지만 어떤 태반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온전하게 자초지정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마치 이게 바로 여론 쏠림이죠. 아, 그런가 보다. 야, 저기 사람들이 모이니 뭔가 있나 보자 하고 이렇게 우르르 따라간 거죠. 이런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걸 노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복음 전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익이 손해를 본다. 그걸 위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동을 누군가는 잠재워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감정, 마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달아올려진 이 분위기를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 그때 뜻하지 않는 사람 등장합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여러분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도시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서기장이라고 표현하니 혹시라도 서기관 뭐 유대인의 어떤 사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 에베소 도시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고위 정치인 관료이지 않았을까? 아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큰 소동을 물론 에베소 도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나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했던 복음 전파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역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놓으시는 것이고, 이 에베소의 소동,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큰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이 불리한 형국 속에서 이것을 뒤집고 그리고 역전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이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람 등장하는 서기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란과 그리고 큰 폭동과 같은 이 정말 서로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 것 같은 그런 혼란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서기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누가 서기장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누가 해결할 자로 세우실까? 저는 이런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뜻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등장했던 서기장,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시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 우리 에베소 도시가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있다. 그래, 헬라 철학의 또한 또 다른 우상이었던 제우스 신전도 마찬가지다. 그거 우리 도시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서기장이 이 도시의 큰 권한과 책임을 맡은 사람인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서기장이 말을 계속 들어보면 결국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지금 해오고자 하는 저 사람이 우리 도시에 무엇인가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은 것이 있느냐, 도둑질한 것이 있느냐, 신전의 물건,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차 고소할 것이 있으면 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한다면 이건 아니다. 라고 소리를 내니 잠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장은 분명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책망받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그런 위협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 집회야라고 딱 가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장이 아주 객관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그런 심지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서기장을 등장시켜서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완전히 이 소요를 해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영사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소동이 있을지라도 그는 각자의 주관적인 다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샬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한 번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했던 우리 새벽의 용사들 그리고 하이빔 지축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사람, 성령께서 뜻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소동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여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